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는 도약의 기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없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를 보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와 연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살고 있으니 이 땅의 현실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로 덮여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조직, 기관, 모든 단체,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무서운 핍박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 사랑이 얼마나 넘쳤던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교회입니다. 정말로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신자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신자들이란 팔레스타인 땅에 본래부터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부류는 헬라파 신자들입니다. 이 헬라파 신자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신자들은 본토백이 신자들이고 헬라파 신자들은 교포 신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파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사용하는 언어도 보면 히브리파 신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헬라파 신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쓰는 언어도 달랐다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니 서로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서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구제하는 일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매일의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니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또는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소외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원망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구약의 광야 교회를 무너뜨린 아주 큰 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원망의 문제가 벌어진 것은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를 무너뜨린 원망의 문제가 지금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다시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이 큰 분쟁으로 발전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쪼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칫 심각해질 수 있는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성장과 더 놀라운 부흥으로 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잘만 처리하면 도약하는 기회가 됩니다. 잘만 해결한다면 문제는 더 큰 성장, 더 큰 성숙을 이루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소원인 문제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우리는 그 해결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다루는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을 4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 12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벌어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이 12사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12사도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원망의 문제는 12사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12사도가 구제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들이 빠짐없이 구제를 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신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못한 겁니다. 돌아봐야 될 신자가 너무 많으니 이렇게 빼버리는, 구제해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실수를 이 사도들이 한 겁니다. 사도들의 잘못이요, 사도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들의 치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신자들을 다 함께 모아서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처리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직면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과 연관된 문제들은 더더욱 외면하려고 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죄를 감춘다고, 죄를 무시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자기가 죄를 직면해야지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해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들추고 공론화시킬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은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더 낫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들을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문제라는 것은 직면을 해야지만 해결이 된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처리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문제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직면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모른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를 직시하시고 문제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문제의 당사자들과 만나야 됩니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공론화시킬 것은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직면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로 문제 앞에 온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를 처리해가는 사도들에게서 그 어떤 격앙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짜증이나 분노, 흥분의 모습이 사도들에게서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아주 차분합니다. 사실 부족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사도들이 구제하느라고 많이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수고하며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원망을 했습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도움받는 사람들이 적게 주네, 빼먹었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도들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사도들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기껏 수고하며 구제한다고 구제 사역을 했더니 오히려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면서 화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날 만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짜증과 분노 가운데 앞으로는 우리가 구제를 하지 않겠다, 이제 교회에 구제 사역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차분하게 문제를 처리해 갑니다. 선한 사역인 구제하는 일이 문제없이 지속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주 온건하게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건함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짜증과 분노로 일을 그르쳐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짜증을 먼저 냅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화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문제가 벌어진 그 일을 없애버리곤 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하다가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지면 장로님들이 화를 버럭내면서 앞으로 바자회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바자회가 그날부터 없어져 버립니다. 청년들이 주중에 열심히 교제 모임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그 모임 안에서 벌어지면 앞으로는 주일에만 모여라, 절대로 주중에는 모이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이 있었던 그 주중 모임이 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화가 난다고 일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대체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화가 나면, 또 짜증이 나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파괴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다시 보십시오.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이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짜증을 냅니까? 또 구제 사역을 중단시켜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구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서 구제를 담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대안을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다 해서 결코 과격한 모습, 문제가 있다 해서 절대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쉽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학교를 때려쳐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바로 도장 찍자, 헤어지자, 여러분 성급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고 바로 남남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이 부부나 가족 관계에 많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가 상처받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나 이제 봉사 안 하려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됩니다.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귀한 봉사를 계속 감당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인생에 힘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죽어버리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섣불리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더더욱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요즘 사회도 보면 문제 앞에서 파괴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많이 보여서 염려가 됩니다. 의사들에게 어떤 문제가 보이면 의사들을 싸잡아가면서 의대를 다 없애버리자, 의사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검사들에게 어떤 문제가 보이면 검사들을 다 싸잡아 비방하면서 검찰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보이면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보이면 교회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격한 생각은 바보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릇된 분노가 늘 이런 어리석은 과격함을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온건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상하게 하는 문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유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파괴적으로 쉽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수고롭더라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해법을 주실 겁니다. 셋째,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12사도에게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도의 이런 본질적인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3절 4절에 보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7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인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해야지만 문제의 해법이 쉽게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문제나 갈등은 사실 본질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싸우고 다투면 뭐 때문에 싸우고 다투느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의 다툼이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는 교회당을 짓다가 교회가 2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쪼개진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정말로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본당에 카펫을 까는데 그 본당 카펫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초록색으로 하느냐 이걸로 싸움이 붙은 겁니다. 빨간색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색이니까 우리 본당도 빨간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초록색을 주장하는 사람들, 파란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푸른 초장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 파란색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2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것으로 다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보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다툴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내와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다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아내와 집안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잠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안방에 작은 책장 하나를 빼고 침대를 30cm 정도 옮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 뭐하러 구조를 바꾸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제 아내는 아니 바꾸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바꿨습니다만 제가 막 그 과정에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대수스러운 일이라고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보고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다 스스로 옮겼는데 제가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전에 본당 피아노를 강단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이 문제로 싸웠다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서 코웃음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그딴 걸로 가지고 싸우는가, 아무데나 두면 되지, 피아노를 강단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두는 이런 문제로 싸우다니 참 웃기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서 침대 30cm 정도 옮기는 걸로 아내와 싸우고 있으니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참 한심한 모습인데 제가 결혼의 본질, 부부관계의 본질을 망각하니 그런 문제로 짜증을 내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부부관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고 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본질에 집중하면 덜 싸우고 문제도 바로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질을 망각해버리니 사소한 문제들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 그 문제만 주목하지 마시고 항상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조직과 이 기관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이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에 더 합당하게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 자체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 7을 세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은 그 7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7사람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7사람의 이름이 헬라식이라는 것은 7사람이 어떤 파라는 것을 보여주느냐, 헬라파 신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신자들보다 히브리파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직분자 7을 뽑았는데 다 누가 뽑혔느냐? 헬라파 사람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히브리파 신자들이 헬라파 신자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양보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파 신자들이 파당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히브리파 신자들이 우리가 히브리파니까 구제 담당하는 사람을 다 히브리파로 뽑아버리자.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다수인데 최소한 절반 정도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나갔더라면 이런 선출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신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수파인 헬라파 신자들을 많이 배려하고 양보했습니다. 그동안 헬라파 신자들이 정말로 힘들었겠다, 얼마나 섭섭했을까, 원망한 것이 이해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7명의 직분자 전부를 헬라파 사람들로 선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그동안 구제에서 소외되어서 원망을 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히브리파 신자들의 이 배려와 양보를 알고 그들의 사랑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상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다 녹아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파 신자들의 과감한 배려와 양보로 인해서 원망의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심각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다툼과 분쟁이 한번 일어나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해지고 더 악화되며 끝장을 보는 자리로까지 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다툼과 분쟁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만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려가 없고 양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안다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양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이 먼저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배려와 양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배려하고 양보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배려하고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배려하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신뢰가 있으면
쉽게 배려하고 훨씬 더 크게 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배려도 하는 것이고 양보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4가지 모습을 쭉 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직면하되 문제를 온건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면서 배려와 양보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원망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7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를 잘 해결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대적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복음에 굴복하며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문제가 잘 해결되니 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한 겁니다. 1절에 원망의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7절에 성장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분, 문제를 절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라는 것은 잘 해결하기만 하면 더 나은 진전을 이루게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모든 문제들을 바른 원리로 대처해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문제를 온건하게 대하십시오.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고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양보하십시오. 이런 접근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시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원망의 문제를 바르게 잘 해결하여서 더 큰 성장과 부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문제들을 바른 원리로 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에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양보하며 희생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원리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